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팀의 찬양과 선곡도 너무 훌륭했고요.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얼마나 은혜와 감동이 된지 모릅니다. 이런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 특권이고 큰 기쁨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화목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는 대강절 혹은 대림절입니다. 그 대강절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이 되지요.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고 그 후에 바로 크리스마스가 오게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말씀은 지금 우리 매일 같이 읽고 있는 큐티 말씀의 본문으로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이 셀 모임 때 함께 또 나눌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저희 큰아이가 밖에서 들어오는 제 아내와 또 이모를 맞이하기 위해서 초인종 벨 소리를 듣고 급하게 2층에서 내려가서 문을 여는 것 같더니 갑자기 우는 소리가 막 들려왔습니다. 이 현관 앞에 이 눈이 녹아서 마르지 않는 이 물이 있었는데요. 아이가 뛰어가다가 문을 열려고 뛰어가다가 미끄러져서 뒤로 미끄러져서 허리와 머리를 꽉 부딪혔습니다. 너무 아프다고 그러고 막 어떻게 할지 몰라 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아이를 안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걱정했습니다. 놀래서 그랬겠지 그런 마음으로 제 놀란 마음도 다 진정시키고 아이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밥도 먹이고 혹시나 또 밤에 아프다 그러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뇌진탕 같은 경우는 외상이 없다 할지라도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꼭 가봐야 되죠. 잘 넘어가는 듯 하더니 밤에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밥 먹고 나서 숙제하라고 인터넷으로 이 래픽 퀴즈라는 인터넷으로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를 해서 머리가 아픈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면서도 아이가 아프다 그러니까 아까 넘어진 게 잘못됐나 싶어서 이제 진정을 시켰습니다. 제가 해서 안 되니까 제 아내를 불러서 애 좀 잘 재워보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아내도 걱정이 돼서 혹시나 문제가 심하고 아프다고 계속 그러면 이머전시라도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침대에 아이를 끼고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둘째 서영이 질투의 화신 이 서영이가 그 엄마와 언니 사이에 낑겨서 들어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지금 아이가 아프다 그러니까 이 둘째를 본능적으로 이렇게 엄마가 밀어냈습니다. 언니 지금 아프잖아. 언니 간호해줘야 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투의 화신인 둘째는 그 말을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왜 나를 안 껴줘? 이런 생각 때문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는 소리가 들려서 또 제가 달려가서 이렇게 끌어안고 제 방에 왔습니다. 누워서 계속 울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도 손가락이 아프다는 거예요. 어제 귤 까다가 손가락이 다쳤는데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만지면 더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픈데 엄마가 자기를 안 끼워주고 만지도 못하게 하고 막 서러워서 막 웁니다. 그러다가 제가 재워보려고 같이 누웠는데 뭔가 억울한 듯이 금방 또 뛰쳐나가서 안방에 엄마와 언니가 누워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언니 지금 아프잖아. 그랬더니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뽀뽀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막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그러나 말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또 어느 순간 저도 이제 잠이 들었는데 제 품에 또 와 있습니다. 새벽녘에 그렇게 잠들어서 새벽녘에 아이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냥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이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뽀뽀를 하려고 이렇게 가까이 갔더니 언제부터 푸쓱거리더니 일어나요. 그러더니 아빠 입냄새 난다고 또 엄마한테 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새벽에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제가 둘째를 보면서 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참 이쁘다. 참 안 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아이의 모습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아이의 그 모습이 10년, 20년, 30년 후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근심거리, 걱정거리로 저희 부부에게 남을 것입니다. 요즘도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부모의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정말 혈투를 벌이고 서로 시기하고 증오하고 정말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는 아이의 수준에 맞게 자기가 온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언니의 아프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자기가 받아야 할 엄마의 사랑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계속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세상의 중심이니까 내 상처받은 감정, 내 마음이 중요하니까 나를 돌아봐 달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 그 아이를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이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할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기밖에 몰랐던 우리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에 어리석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했던 모든 그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판단 속에 있었던 어리석은 우리의 존재들이 완전히 다 포맷돼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18절과 이어지는 19절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의 핵심 키워드가 뭔가요? 화목에 화목. 아주 수능을 잘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 따라서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지를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이 평화의 말인지 격려와 칭찬을 담은 사랑의 말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혹 우리가 내뿜는 말들이 독한 가시를 품고 있는 분쟁의 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본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우리가 있는 곳에 과연 평화가 있는가, 과연 연합함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있는 곳에 분쟁과 다툼과 깨어짐과 분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인으로 됐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직분과 말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평화와 화해입니까? 아니면 다툼과 분열, 분쟁입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와 학교에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곳이 평화를 과연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쟁과 다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존재가 아무런 힘이 없어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서로 대립하여 분쟁하며 다투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부담감을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쟁하는 교회 여러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오늘 이 장로님이 전화해서 막 얘기합니다. 또 내일은 이 권사님 얘기해서 서로 상대편이에요. 이 중립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요. 이 상대방 진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지를 막 열변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있으면 또 그런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은 교회에 대한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하나 되고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도무지 경험되어지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고 칼날처럼 서린 말들로 서로를 상처 주는 모습을 통해 크나큰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직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고 이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새로운 피조물로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을 늘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날마다 정말로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진다면 내가 나의 욕망과 욕심, 자아의 고집을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순간마다 꺾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피상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으로는 경험되고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일이, 우리의 자아 욕심을 포기한 일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강적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하신 주로 오실 그분을 고대한다는 것은 그분이 오심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화목케 하는 이 직분과 화목케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명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음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일 것입니다. 시험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학생이 어떻게 시험을 빨리 보게 해달라고 아우성 칠 수 있겠습니까? 시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오늘같이 눈이 마른 어제같이 눈이 많이 내려서 어떻게든 시험이 연기되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순전하게 감당하면서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그러진 모든 것을 고대하는 일들이 비로소 우리 안에 생길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20절과 21절에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조금도 막힘 없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좋은 친구처럼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화해를 경험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안에 누리는 화해의 평강과 기쁨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경험할 때에만 하나님의 통치가 가져다 주는 평강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해하는 직분과 더불어서 화목해하는 말씀, 화목해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직분과 그 고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좋은 것 주신다고 스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시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놓은 스시 사시미는 그 자리에서 먹어야지 그걸 가지고 가서 두세 시간 그냥 지나버리면 먹을 수 없어 상해버립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살아있을 때만 우리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며 화목의 기쁨을 누리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와 욕망과 욕심이 서슬처럼 살아서 우리 안에 움직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 욕망과 욕심이 살아서 움직이셔서 그것이 마치 칼날처럼 살아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데 능숙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쓰기를 원하시는 평화의 도구로 주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 욕심과 아집을 굽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가문 안에 또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불화와 다툼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집안이 화목하고 화해한다면 그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또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개는 할머니, 대개는 어머니들의 그 헌신적인 수고와 희생과 양보 때문에 집안이 화목을 경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평화의 사자로 그리스도 앞에서 평화의 사신 앰베서더로 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산자가 되어야 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부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2월 5일 날은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전 대통령이 95세 일기로 생을 마감한 날이었습니다.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요. 1994년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그는 그의 연결식에 70여 개의 세계 정상들이 참여할 정도로 많은 세계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분입니다. 또한 올해 바로 1년 전이죠. 2012년도에는 그가 석방한 지 22년 주기를 맞아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10, 20, 50, 100, 200 이 랜드 지폐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항공사에는 이 대통령을 기리고 이 대통령을 자기의 항공사의 어떤 이미지로 쓰기까지 하는 그런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의 국민적 사랑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이 바로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께서 이토록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이 머나먼 여정이란 책 한 1000쪽쯤 됩니다. 자수전을 언젠가는 읽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있는데요. 부분 뭐 조금 봤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토록 큰 존경과 사랑을 받은 이유는 그의 삶이 진실됐기 때문이고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화해의 그 가능성과 그 중요성과 그
놀라운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증조부가 한 부족의 추장이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은 원래는 이 넬슨이 아니라 룰리 홀라홀라로 이름을 졌습니다. 룰리 홀라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뭇가지를 잡아당긴다는 뜻입니다. 즉 말썽꾸러기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 이 룰리 홀라홀라인데, 초등학교 때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넬슨이라는 이 서양식 이름을 지어줘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이름과 상관없이 그는 흑인 체제 안에 있는 자신의 친구가 대학 때 백인들에게 아주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그런 차별을 당하고 나서 그가 원래 선수였다고 해요. 그 차별 정책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아파르타헤이트라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백인과 흑인을 인종적으로 정책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완전히 차별하고 분리시키는 정책이 만연했던 곳입니다. 그 운동과 정책에 반하는 운동을 벌였고요. 그가 1961년 이런 운동을 위해 군대를 조직하게 되고 사령관을 하게 됩니다. 초대 사령관을 하게 되고요. 62년에 그런 죄로 인해서 이 국가 반역죄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27년간의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나이가 45살 때 이 감옥에 가게 되고요. 72세 때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27년간을 감옥에 갇혀서 생활했던 그가 백인에 향한 그 분노와 원망을 다 내려놓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를 하게 되는데, 그 행보 중에 하나가 바로 ANC라는 그 단체의 수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내고, 또 그 다음에 있어서 총선에 94년으로 기억되는데요. 94년에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그 나이 이미 적지 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권력을 쥐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백인에 대한 증오와 원망과 또 그들을 향한 그 미움의 마음들을 정치적인 보복으로 행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진실은 잊지 않되 화해하겠다, 용서하겠다라는 메시지로 국민적인 운동을 일으키고 과거사를 규명하되 진심으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들은 사면하고 용서해주는 정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생애를 좀 보면서 더 놀라운 것은 5년간의 대통령 임기의 정점에 있었던 그의 임기가 3년째 된 해 바로 자신의 정책 기반인 ANC의 수장으로 다른 부통령을 수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5년의 임기를 마치자마자 정계 은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27년 동안 기다렸던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를 어쩌면 그가 가졌던 정치적인 입지와 국민적인 사랑으로 그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해도 누구도 탓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헌신적이고 진실된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후계자를 세우고 후계자로 하여금 자신 이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보여줬던 화해와 또 연합의 그 모습을 통해 또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 순간에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고 그가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내려놓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가져야 할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권리,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는 그 훈련과 선택과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자아의 욕망에 끌려서 포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1994년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인데요. 여러분 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7가지 공통적인 습관이 있더라는 것이 이 책의 주요 주장입니다. 이 습관을 우리도 배워야 되고 그것을 이룰 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책의 요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7가지 습관은 모두 능력이 아니라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즉 삶의 태도, 일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는 말이죠. 기술과 능력보다 태도가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이 책에 관통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어느 책을 보니까 사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성공의 4가지 요인은 지식, 지능, 기술, 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4가지 태도 중에 4가지 중에 태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93%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성공과 실패에서 완전히 그것을 인해 그 기로에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다,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변수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의 사자로, 평화의 사자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서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 욕망과 욕심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일들을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 삶의 태도와 자세를 끊임없이 견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높이 드시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우리가 읽은 17절 바로 앞에 절입니다. 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에 그 비결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 내 권리를 더 내세울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억울할 때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정말 죽은 사람처럼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정말로 귀한 것인 줄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